학개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해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많이 못 보내셨나 봐요. 그죠? 네. 그래도 새해인데요. 첫 주일인데요. 우리 한번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자녀로 부름받은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복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이 땅을 살다 보면 복받은 인생은 맞는데 정말 복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참 이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 쉽지 않다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게 됩니다. 새해가 되면 보통 무언가를 결단하고 결심하게 되는데 그것도 뭐 금세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고 많은 경우도 많고, 또 새해는 무슨 새해, 아무런 느낌 없이 새로움이라고는 1도 없이, 옛날에는 좀 젊었을 때는 작심삼일이라고 뭔가를 결심해보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 마음조차도 먹기 힘들고 뭐 다 귀찮고 새해가 뭐냐, 나랑 무슨 관계냐, 그냥 그렇게 새해를 지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아내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좀 별로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이 올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작년 이맘때에는 참 여러분과의 첫 만남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많이 긴장도 되고 또 많이 기대도 되고 참 제 안에 설레임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치유하는 교회 청년들은 과연 어떤 청년들이 있을까? 또 우리 치유하는 교회 청년들은 그들의 신앙과 삶은 어떤 모습일까? 참 많이 여러분들을 만나길 기다리면서 굉장히 설레었어요. 근데 지금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하는데
지금도 좋죠. 지금도 좋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허니문의 시간이 끝났잖아요. 1년 정도 우리가 만났고 같이 사귀었고, 뭐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특별히 저 3층에 계신 분들은 제가 더 잘 사귀어야 되는데,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네. 3층에 계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 끝에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이런 건지 알지만, 네, 그래도 제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인사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별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친해졌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목사가 있고 이 땅에 수많은 청년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좀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저만 그런가요? 네, 그래서 뭐 용서하시고요. 네, 이해하시고 제가 그렇다는 거니까 잘 사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좋은 신앙의 여정을 계속 같이 잘 걸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람입니다. 설렘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해서 두근두근 거리는 것을 설렘이라고 하지요. 근데 설렘이라는 것은 시간의 법칙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작아지고 희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의 설레임, 또 우리 인간 관계에서의 설레임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정말 사라지지 않는, 끝까지 붙어있는 설레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결코 사라지지 않는 설레임을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설레임,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고귀한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사귐이라는 말을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1월 첫째 주는 우리가 신년 부흥 집회를 가졌습니다. 72세 되신 송영걸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오셔서 신년 부흥회를 인도해 주셨어요. 이분이 22살의 전도사님이 되셔서 50년간 목회를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10년은 LA의 오렌지 카운티에서 목회를 하시고, 또 20년은 시카고에 가셔서 목회를 하시고, 또 10년은 한국에 오셔서 잠실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얼마 전에는 12월 달에는 저 부산에 가셔서 그 부산에 있는 가나안 교회와 지도자들에게 상처를 받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이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이거 진짜 있는 용어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신학자들이 쓰는 용어예요. 새내기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네, 그러네요. 막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리액션이 있던 적이 없어가지고, 네, 우리 감사합니다. 어쨌든 뭔가 반응한다는 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교인들을 그 목사님께서 섬기시면서 끝까지 지금 50년에 이어서 그 목회를 해오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1시간 반, 2시간가량 걸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얼마나 그 말씀에 열정이 있으시고 막 에너지를 막 쏟으시는지 정말 말이 엄청 빠르시더라고요. 막 말이 속사포처럼 빠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수화 통역을 해주거든요. 이 화면 지금 보는 여기는 없지만, 근데 그 수화하시는 분이 이 목사님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막 수화를 하시다가 에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멈춰버리기도 하고 도저히 못하겠으셔가지고, 그 정도로 이 목사님이, 왜냐하면 50년의 그 목회의 인생과 여정을 5번의 설교로 담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죠. 근데 제가 그분을 뵈면서 물론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도 물론이지만 제가 참 몇 가지를 반성하고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였냐면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뭔가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설레임이 있기보다는 제 안에서 주어진 환경에 대한 걱정들과 또 새롭게 해야 될 사역에 대한 고민들로 많이 차가지고, 설레임은 저기 어디에 멀리 떨어진 채 그냥 걱정과 근심이 많았던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비록 나이는 많이 잡수셨지만 그 가슴에 불붙는 듯한 그 열정과 그 뜨거움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그 복음을 외치고 선포하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나이가 젊다고 젊은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꺼지지 않는 그 열정, 그 뜨거운 사명,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서 막 간절한 그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있어야 정말 젊은, 정말 살아있는 목사라는 것을 제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젊음이라는 것이 보니까 생물학적인 나이가 아니더라고요.
어리다고 다 청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보십시오. 생물학적 나이로는 청년이고 어려서 청년이지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 이미 껍데기가 이미 많이 상하신 분들, 이게 다른 게 상했다는 게 아니라 생기가 없이 생명력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있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름과 목적을 향해서 가슴을 뛰게 하는 그 불이 꺼지지 않을 때, 그 열정이 식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젊은 사람이라고 하고 청년이라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 집회 가운데 말씀을 전했던 그 목사님은 청춘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이제 지나와서 2019년도가 되었습니다.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한 살 더 드셨어요, 그죠? 한 살 더 먹고 나이는 먹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청춘이라는 것이 느껴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가슴 뛰게 하는 그 무엇이 있는가, 내 안에 어떠한 열정이 있는가, 또 새로움을 향한 설레임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제 묵상하고 나누게 될 이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는 나이가 7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망하게 되고요.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도 같이 파괴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됩니다. 근데 학개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학개가 그 무너지기 전에 성전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라고 기록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학개는 무너지기 이전 성전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학개가 사역했던 시기를 우리가 에스라서 말씀과 스가랴서의 말씀을 보면 학개가 언제쯤에 사역했는지 학자들이 연구한 것이 있는데, 그가 기원전 520년쯤에 선지자의 활동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586년과 그가 사역을 한 520년에 66년의 차이가 있죠. 근데 그 차이와 학개가 무너진 성전을 보았다고 하는 그 날수를 더하면, 그 연도를 더하면 학개가 나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66년에 만약에 학개가 10살 때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봤다라고 한다면 76세의 학개는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개는 이미 나이가 든 노년에 나이가 잔뜩 들어서 그랬을 때에 오늘 이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학개서 말씀을 쭉 1장 2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이 학개 선지자가요 얼마나 가슴에 불 붙는 것처럼 말씀을 증거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가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학개서를 통해서 증거해 줍니다. 그 말씀의 주제는 딱 하나였습니다. 말씀의 이 학개서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성전을 다시 짓자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에 무너져 버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황폐해져 버리고 다 부서져 버린 그 성전을 다시 짓자라는 것이 이 학개의 간절한 외침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외쳐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이제 노년의 선지자인데, 나이가 늙어서 인생의 황혼역을 보내는 사람인데, 뭐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지 자기가 돌아보았더니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학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다시 무너진 것을 일으키라고, 회복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도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2019년도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저와 학개의 말씀을 묵상해 나가실 텐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성전,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신 그 성전,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지어져 가는 복되고 거룩한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본문 말씀을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학개서 1장 말씀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수확이 적었습니다.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마셨습니다. 근데도 흡족하지 않습니다. 입었습니다. 근데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벌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버는 것이 줄줄 새어나갑니다. 삶에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예배, 기도 많이 배우고 많이 가져도 뭔가 달라지는 게 없다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집을 좀 한번 잘 지어보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뒤돌아보니까 오히려 잃은 것이 더 많았고, 오히려 모자란 것이 많고 부족한 것 투성이인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결핍이라는 단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결핍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이죠. 씨를 뿌렸고 먹었고 마셨고 입었고 돈을 벌었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수확이 있고 배부르고 흡족하고 따뜻하고 돈이 쌓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많이 가지려고 했는데 정작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때가 인생에서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도 이미 이런 허무함 속에서 작년과 새해를 보내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봤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해봤는데 별로 소용이 없는 거예요. 노력에 비해서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거 해서 뭐해? 어차피 뭐 안 될 텐데.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사람, 인간관계 맺는 것, 그거 맺어서 뭐해? 어차피 또 상처받을 텐데, 나만 힘들 텐데. 사람과의 만남에 대한 문을 딱 닫아버리고 차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허무하다, 헛되다. 그래서 해가 바뀌고 새해 첫 주가 되어도 아무런 기대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어제 오늘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2018년, 2019년 아무런 것도 설레이지 않는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도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 그 허무함을 느끼는 자리, 뭔가 결핍을 생각하는 그 자리가, 그 힘든 그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놀라운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 삶이 전혀 달라지는 것 같지 않고 새로움이 없다고 여겨질 때, 그래서 내가 좀 답답하고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뭔가를 새롭게 시도하기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6절은 현실입니다. 어떤 현실이지요? 문제가 있는 현실이죠. 허무한 현실이죠. 답답하고 괴로운 현실이에요. 근데 이 현실을 제대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담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이것을 말하고 있는 본질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하죠. 그것이 5절과 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5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동일하게 반복되는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는 문장이에요.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말씀했습니다. 7절 말씀도 보시면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말씀했어요. 우리나라 번역에는 좀 두 개가 다르게 보이지만 히브리 원어는 똑같은 문장, 똑같은 단어를 이 두 곳에 쓰고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이 문제 앞과 뒤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행위라고 하는 이 기록된 단어는 때레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들이 오랫동안 다녀서 새롭게 만들어진 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행위를 살펴보라, 행위를 보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발걸음을 통해서 만들어진 길을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삶의 발자국, 삶의 방식, 내가 살아왔던 가치관을 되돌아봐라. 너의 인생이 곤고할 때에, 너의 인생이 괴로울 때에, 의미 없다고 느껴질 때에, 변화가 없을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 내가 살아온 길을, 그 길을 돌아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길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면요, 이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이것이 이들의 행위에 대한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성경 시대에 가장 큰 시험과 유혹이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봐요. 그러면 옛날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고 매질하고 핍박하고 하는, 그것이 옛날에는 참 어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시인하고 시인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가 옛날에는 큰 문제였습니다. 근데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볼수록이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많기보다는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우상을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시험과 문제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우상과 탐욕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큰 시험거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록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이지만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살고 있던 이 당시의 배경은 바벨론과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당시 고대에서 가장 우수한 문화를 가지고 가장 화려한 문화를 가진 그 세상 가운데 이들이 살고 있었죠. 그 시대 속에서 이 백성들이 살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고에 따른 그런 시험과 유혹보다는, 그것을 시인하는 유혹보다는 오히려 이 세상의 맛을 봐서, 세상의 많은 것을 이미 알아서 그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문화가 완전히 동화되어 버린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큰 유혹과 시험거리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이것을 보니까요, 이들의 이 행위, 이 모습을 보니까요, 9절 자세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들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슨 시험과 유혹에 빠졌느냐? 9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다 말씀해요. 그리고 9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라고 말씀하죠. 이들의 구체적인 행위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서, 세상에서의 성공을 따라서 이들의 백성들의 삶의 자취가 늘 그곳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성공을 위해서 내 인생의 시간 관리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위해서 신앙을 우리 우선순위 가운데 많이 제껴두는 것처럼, 아니 어떤 경우에는 아예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 삶의 우선순위 때문에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동화되어 버린 문제들,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마다 무언가를 택하고 결정할 때 그 자리 그곳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이끌어 주시나요? 아니면 내 시간, 내 인생, 내 집 짓는 것, 그것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하나님은 아예 안 계신 사람들도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내 집을 세우고자, 내 집을 짓고자 정말 그것에 혈안이 되어서 너무너무 바쁘고 분주한 사람들의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한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삶의 행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하반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 단어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직이란 얘기죠. 아직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아직 하나님께 집중할 때가 아니다. 아직 하나님께 순종할 때가 아니다. 아직 하나님께 헌신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들은 지금 계속해서 핑계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많이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영적인 집을 세워가는 것, 그것을 내 자신의 집을 짓는 것, 세상에서 내 인생을 멋있게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 내 집을 짓기에 노력하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쏟고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하나님 집을 생각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모르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좀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내가 좀 마음의 여유가 찾아오고 내 삶의 자리에 무엇인가가 안정이 되기 시작하고 내가 합격하고 내가 무엇인가에 붙고 내가 무언가를 내 마음대로 좀 할 수 있을 때, 그때 나는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말입니다.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실상으로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들이 황폐해져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은 자각하고 인정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내 겉의 모습, 겉사람의 모습, 내 육적인 모습들만 화려하게 꾸미고 치장하느라고 바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 하나님의 집을 지을 시기가 되지 않았다라고 계속해서 핑계대는 것들을 우리가 끊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설렘을 왜 살지 못하는가? 왜 우리 인생이 설레이지 못하는가? 왜 기대감이 없는가? 여러분, 내 인생의 집만 짓고 살려고 하면 그것은 뻔한 것입니다. 인생의 집 70년, 80년,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 보십시오. 거기에서 어떤 설렘이 있고 어떤 기대가 있지요? 뻔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 영적인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레임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잡으시길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 짓고 살다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자기 집 열심히 짓고 살다가 뭔가의 문제에 부딪히고 한계에 부딪히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뭐야, 예수 믿으면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고 했는데 왜 나는 날마다 부족해? 아, 이거 뭐야, 교회 다니면은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는데 맨날 나는 더해주는 건 없고 맨날 마이너스만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말씀의 앞부분을 쏙 빼먹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 내가 여호와를 따르는 양이 되어야, 내가 여호와를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여호와의 통치권 안에 있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 앞부분의 말씀은 쏙 빼먹었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어라. 깨어지고 부서져 있는,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쏙 빼먹고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만 기억하는 것이죠. 거기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 무너진 나의 영적인 상태, 황폐해진, 건조해진, 메마른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 그것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집을 화려하고 견고하고 아름답게 지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명에 기초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다 썩어지고 죽어 없어질 것들 될 뿐입니다. 사명에 기초한 건축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집을 짓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놀랍게 함께 지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적인 사역들에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에 합심하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집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내기들이 왔는데 제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왜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까? 좋은 대학에 가려고요. 왜 좋은 대학에 가야 합니까? 좋은 직장에 가려고요. 왜 좋은 직장에 가야 합니까? 돈 많이 벌려고요. 왜 돈 많이 벌어야 합니까? 편하게 살려고요. 땡땡땡. 오늘 이 시대가 들려주는 이 거짓된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대학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있는 현실의 문제, 답답한 문제, 곤고한 문제, 허무한 문제,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여기에 있다. 내 집을 먼저 건축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이런 기도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무슨 삶인가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이 어떻게 사는 삶입니까? 그것은 추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내지 못할 삶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려는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솔로몬의 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과 같은 그 놀라운 화려한 궁전을 지으라고,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8절 상반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8절 보시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산에 가면요 지천에 널려 있는 것이 나무입니다. 산에 가면 다 나무예요. 여러분, 산 갔는데 나무 없는 산이 있을까요? 산은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 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내 기쁨이 되고 내 영광이 되기 위해서 너희는 금과 은과 온갖 보화와 온갖 장식들과 대리석으로 내 전을 지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산에 올라가면 있는 나무들, 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짓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특정한 사람, 특별한 사람만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일로 초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평범한 한 사람, 오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을 짓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있게 성공해서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고 내 인생의 집을 다 짓고 나서 형편이 되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하나 지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예배가 무너진 자들에게 예배의 집을 다시 짓기 원하시고요,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무너지고 사라진 자들에게 다시 말씀과 기도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시고요, 남을 섬기고 헌신하는 그 삶의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은 섬김의 전을 지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도는 말씀과 기도로 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함께 걸어갑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다, 이것이 올 한 해 우리 청년교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의 집을 잘 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말씀과 기도로 짓는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짓는 그 하나님의 집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를 기대하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설레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해가 시작되고 오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크고 원대한 것까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지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새해 내 인생 어떻게 살까? 새해 나는 어떻게 더 많이 돈을 벌까? 새해 나는 어떻게 하면 결혼할까? 날마다 그런 육신의 집만 지어갈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아니 그것보다 더 먼저 새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일은 무엇이 있는지 먼저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건축의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너진 성전, 황폐하고 다 쓰러져가는 그 성전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사명 붙잡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